오늘 일부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으로 기쁨이 넘치는 교회, 기쁨이 넘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지금 골드위크 기간인데 골드위크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또 내일까지 또 쉬시는 분들 있을 텐데 또 심해 하나님의 또 은혜와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인데 특별히 오늘 우리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이 늘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또 그런 복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오늘 5월달과 6월달, 오늘 5월이 시작되는 첫 주인데요. 계속해서 이 2달 동안 우리는 주일 예배 때 사도행전의 말씀을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 평일날 새벽마다 우리가 매일 성경 본문으로 이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가 주일 예배 때도 거기에 같이 맞춰서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큰 또 메시지 주시고 은혜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너무나도 은혜로운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초대 교회에 임했던 이 은혜의 현상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한번 생명력이 넘치는 이 교회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번 말씀을 성도님들 가지고 계신 성경책을 보시면서 어떻게 이 교회가 이런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인지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42절 보니까 사도들은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은 말씀 듣는 것에 힘을 씁니다. 또 성도들은 기도하기에도 힘을 씁니다. 또 43절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납니다. 44절에서 45절은 성도들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또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기에 힘쓰고 함께 음식을 먹고 기쁨이 충만합니다. 47절 하나님을 찬미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증가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은혜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그런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교회를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으로 많이들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에 이런 풍성한 은혜, 이런 은혜가 어떻게 열매를 맺고 교회의 생명력이 넘칠 수 있었을까?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 지금 은혜가 충만한 교회의 현상에 집중하기보다는 이 풍성한 은혜를 열매 맺게 하는 그 근원이 무엇인지 이 부분에 우리가 좀 집중을 하고 싶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대교회에 이 풍성한 은혜의 열매가 맺혀지고 생명력이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의 충만함과 또 기쁨의 충만함이 이 교회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과 기쁨의 충만이 교회를 풍성하게 했습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을 하시고 또 승천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50일째가 되는 날, 오순절이라고 하죠.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그 120여 명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충만히 강림을 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사람이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으로 충만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에 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뛰쳐나가서 큰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말씀입니까? 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예수님, 너희들이 못 박아 죽였던 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고, 그리고 너희들이 죽였던 이 예수가 그 메시아고 그리스도이다. 예수님은 지금 승천했지만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더 좋은 하나님이신, 더 풍성한, 우리에게 유익이 있는 더 그런 의미에서 좋으신 분입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다. 구약 성경에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성령의 약속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임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서 듣는 예루살렘 사람들의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그들이 어떻게 하면 되지? 어찌할꼬? 그러면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회개라고 하는 거는 내가 갔던 길에서 완전히 되돌아가는 거죠. 지금까지 예수님을 몰라서 예수님을 박해하고 멸시했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 수가 하루에 3,000명이나 더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이렇게 성령 충만 받았던 사람들과 이렇게 성령 충만한 말씀을 한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던 회심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 믿는 공동체의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이 초대교회에 있었다라고 하는데, 성도님들, 성령이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은 예수님이시고 또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높이시고 또 예수님을 통하여서 주시는 그 기쁨을 체험케 하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목요일 저녁에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같이 다락방 강론을 하실 때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이 성령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시는데요, 나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 나중에 승천하겠지만 나는 너희와 같이 없지만 너희에게 정말로 좋은 소식이 있다. 성령이 임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그 부분이, 그러면서 이 성령은 너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분이다. 요한복음 16장 22절에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같이 우리가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지금 너희가 근심에 쌓여 있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볼 때에는 너희의 마음이 기쁘며 그 기쁨을 너희에게서 빼앗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며 그 기쁨을 너희에게서 빼앗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요, 성령 충만했는데 이 성령님이 예수 믿는 그 기쁨을 사람들에게 충만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함과 이 기쁨이, 예수 믿는 기쁨이 충만하니까 자연스럽게 성도들이 모이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듣고자 하고 그 들었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또 전하고 믿는 사람들이 몰리고 또 회개가 일어나고 회심이 있으면서 세례받는 사람들이 더욱더 증가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성도들 가운데 이 기쁨이 넘치니까 서로 나누고 교제하는 이 성령의 은혜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 교회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처음 만들어진 이후에 수많은 교회들이 오늘 본문의 이 초대교회를 목표로 교회 갱신을 추구했습니다. 교회가 개혁되어야 됩니다. 우리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강구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의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7절까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이 제일 먼저 점검해 보아야 될 부분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교회에는, 예수 믿는 우리 공동체에는 성령으로 충만한가? 예수님 믿는 기쁨이 충만한가? 이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성도님들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예수님 믿는 기쁨을 충만히 누리고 계십니까? 예수님 믿는 이 기쁨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기독교의 거장 C.S. 루이스가 재미있는 책을 하나, 재미있지만 그 내용을 읽어보면 또 그렇게 가벼운 책이 아닙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썼는데, 이 하나님의 원수되는 이 악마의 입장에서 이 삼촌 악마가 이 조카 악마, 원무드라고 하는 조카 악마에게 어떻게 하면 저 원수 대적들을 넘어뜨리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쭉 30여 가지의 자기의 충고를 적었던 이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한 내용이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을 빼앗아 가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그 기쁨, 예수님 믿는 그 기쁨을 빼앗기만 하면 저 그리스도인들은 껍데기밖에 없는, 아무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들, 그러면서 기쁨을 빼앗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믿는 그 기쁨이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서 빌립보서라고 하는 신약 성경, 이 빌립보는 기쁨의 서신이라고도 불리는 책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썼는데요,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썼던 곳이 어디입니까? 그 장소는 바로 로마 감옥입니다. 가택연금 중이었지만 자신이 내일 어떻게 될지 한 치 앞도 모르는 그런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감옥입니다. 이 기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쁨이 중요합니다. 기쁨을 충만히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명령조로 권면을 합니다. 항상 기뻐해야 된다. 다시 말하는 기뻐해야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빌립보 4장 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기쁨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이 중요하다는 거 알겠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 말씀에는 우리는 기뻐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뻐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사람이니까 사도 바울이 명령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이렇게 강하게 권면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기뻐하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여기에 항상 언제나 이 말씀처럼 기뻐할 수 있는 분들 계신가요? 대단하신 것 같은데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기뻐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기쁨이 아닌 다른 감정 다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화를 낼 수도 있고요, 또 슬플 수도 있잖아요. 또 어려운 문제 가운데 낙담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무섭고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런 감정들 생길 때마다 다 배제하고 커트하고 그냥 기뻐야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 불가능하죠. 사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다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다른 감정, 기쁨이 아닌 다른 감정들도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감정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참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그 어떤 통계에 보니까 그 남자가 여자보다 평균 수명이 5년 정도 더 짧다고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남자가 여자에 비해서 간이 배 밖으로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익사이팅한 그런 거, 위험한 그런 스포츠 있잖아요. 하다가 죽는 사람들은 거의 다 대부분 남자라고 합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은, 여자들은 두렵기 때문에 아예 시도도 안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남자들은 이 두려움이 있으면 안 하면 되는데 막 간이 배 밖으로 나와서 하다가 죽는다는, 그러니까 그런 게 평균으로 5년이나 남자가 수명이 더 짧다고 합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에게 임하는 이런 감정들 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주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두려울 때 두려워 안 해야지.
슬플 때 나 절대 안 울어야지, 이게 아니라 그런 감정 생기는 건 자연스러운데 중요한 거는 그런 감정이 생길 때마다 계속 그 상황에만 머무르지 말고 빨리 이 상황을 기쁨으로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금요일 저녁이었는데 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그날 좀 많이 피곤했습니다. 새벽 일찍 교회에 와서 새벽 기도 메시지를 하고 또 이제 집에 안 돌아가고 계속 교회에 있으면서 또 낮 시간에 교회 업무도 보고 신방도 하고 했어요. 그리고 밤에 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서 이제 아이들을 면도를 보잖아요. 진짜 집에서 아이들 면도 보는 거는 교회보다 더 힘든 것 같아요. 예. 그 아이들 밥 먹이고 그리고 또 씻기고 재울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아이들이 이 아빠를 너무 더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감당 안 될 정도로 막 아빠를 막 이렇게 못 살게 굴면서 막 힘들게 했어요. 귀엽죠? 그런데도 제가 조금 마음이 좀 그때 좀 짜증이 몰려오는 거예요. 짜증이 임했습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녹초가 딱 돼서 이제 시계를 딱 보니까 이제 교회 금요 기도에 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섬주섬 준비를 하고 집 문을 딱 나섰는데 문을 여는데 저희 집 구조가 집 문을 딱 열어야지 이제 밖에 날씨를 알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지금 그래서 집 문을 딱 여는데 날씨가 그 사이에 바뀐 거예요. 갑자기 비가 막 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 마음 가운데 막 투덜투덜거려 짜증이 밀려 나왔잖아요. 투덜투덜거리는 막 이야기가 진짜 왜 이렇게 힘드냐 막 그러면서. 왜냐하면 비가 오면 왜 힘드냐면 제가 저희 집에서 교회까지 한 2km가 좀 넘는 거리인데 계속 자전거를 타고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하는데 비가 오니까 비옷을 입어야 되나 아니면 또 우산을 들고 자전거를 타고 가야 되나 헷갈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오늘 하루 집에서 아이들 잘 때 그냥 같이 자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베이터를 쭉 타고 내려오는데 엘리베이터 거울이 있습니다. 그 거울에 제 모습을 딱 보는데 제 얼굴이 푸석푸석 하면서 정말로 피곤에 찌든,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기쁨이 하나도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순간 성령님께서 저에게 기쁨으로 예배드리러 가는데 너 왜 기쁨이 없니? 이런 음성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들 기쁨 없이 신앙생활하면요 정말 무섭습니다. 뭐가 무섭냐면요 그렇게 사랑하던 교회도 기쁨이 없으면 가기가 싫어져요. 그리고 또 그렇게 사모하던 예배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공식적인 충만한 은혜를 받는 이 예배의 자리도 기쁨이 없으면 그냥 좀 부담스러워요. 하나님이 생명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도 송이꿀처럼 달았던 때가 있는데 기쁨이 없으면 이 말씀도 부담스러워집니다. 나에게 주셨던 그 사명,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실 때 주셨던 그 사명도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없으면 그냥 부담스러워져요. 여러분들 봉사하고 계시죠? 봉사하시는 분들 항상 생각하시는 게 봉사하면서 기쁨이 없어요, 이거 아닙니까? 기쁨이 없으면요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다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것들이 우리의 무거운 짐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무섭다라는 겁니다. 그날 성령님께서 저희 기쁨 없는 모습을 직시하게 하시면서 스스로 자가 진단을 내렸습니다. 지금 빨간불이다, 큰일 났다. 그러면서 그때 또 금요 기도회 때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기쁨이 없습니다. 기쁨을 회복하고 싶습니다. 또 기도했고 또 감사하게도 성령님이 저를 만져주시면서 그리 오래지 않게 이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성도님들 항상 기뻐할 수 없는 거는 우리 개개인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가면 늘 은혜가 충만하고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일주일 동안 힘들었는데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그 생명수와도 같은 그 기쁨을 마시고 싶고 누리고 싶은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한테 오라고 했는데 교회에 딱 갔는데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그런 경험 하신 적 없으십니까? 위로받고 공감받으면, 사랑받으면 너무 좋은데 교회 가니까 세상보다 더 위로도 없고 사랑도 없어서 오히려 상처받았던 그런 아픈 경험들 성도님들 없으십니까?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교회에 대해서 실망을 하면서 진짜 좋은 교회가 없나? 이 교회는 좋지 않나? 저 교회는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2장에 그 초대교회와 같은 은혜가 있다는데, 그러면서 그 교회를 찾아가기도 하고 그 교회, 완전한 교회를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행전 2장에 이 완벽하게 보이는 이 교회조차도 완전하지가 않았습니다. 우리 조금만 더 말씀을 살펴보면 사도행전 6장에 이 초대교회가, 이렇게 은혜가 풍성한 교회가 치고받고 싸워요. 유대파, 그리고 또 히브리파다, 아니면 나는 헬라파다, 그러면서 구제라고 하는 좋은 거 아닙니까? 구제하는 거, 구제하는 이 주제를 놓고 서로 막 싸우고 있다는 거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완벽한 교회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 교회는, 어떤 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회는 영적인 환자들이 모이는 병원이다. 병원장은 우리 예수님 되시겠죠. 그런데 영적인 환자들, 너무 힘들고 지치고 죄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는 겁니다. 이 교회가 정말로 성령 충만하고 예수님의 제자와 같은 사람들만 모이는 곳입니까? 아닙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 모르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이번 한 주에 죄 지어서 낙담하면서 예수님의 은혜가 진짜 필요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분을 지향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이지, 아무 죄도 없고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들만이 모이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 공동체도 완전할 수 없습니다. 불완전합니다.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고 그런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인식하시고 고백하시면서 또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기쁨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님, 저는 불완전합니다. 우리 공동체는 불완전해요. 우리 가족은, 내가 섬기고 있는 목장과 자치에는 불완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예수님을 붙잡고 싶습니다. 성령님 은혜 주셔서 예수 믿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큰 흐름에서 보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교회는 기쁨이 필요하다. 그런데 기쁠 수 없는 존재라는 건데, 그렇다면 우리가 기쁨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쁨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구원을 막 묵상하면 또 기쁨이 넘치죠. 그리고 또 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때 또 기쁨이 넘치기도 합니다. 또 기도할 때 또 성령의 체험 같은 것들을 하면서 또 기쁨이 넘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거는, 이런 모든 것들을 가장 중심이 되는, 스타트가 되는 거는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면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도 주시고 또 말씀도 읽게 하시고 기독회도 하시고, 이 선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묵상하고 확신할 때 기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금요일 저녁에 교회 갈 때 제 마음에 기쁨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기쁨을 회복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우연히 성령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신 것 같아요. 제가 어느 책 한 권을 읽게 됐습니다. 그 책을 읽을 생각도 없었고 읽을 타이밍도 아니고 그런 상황도 아니었는데 이제 읽게 됐어요. 그 책의 이름이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했다라는 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했다. 누가 지으셨냐면 김형익 목사님이라고 하시는데, 작년에 바이블 위크에 우리 교회 오셔서
말씀을 은혜롭게 전해주셨죠. 그 목사님이 지으신 책인데 이 책의 주제가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김영임 목사님과 사모님이 이 선교사역도 하시고 이렇게 한국에 들어오셨는데 그때 1995년 때 인도네시아 사역을 다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셨는데 그때 영적으로 많이 피폐하셨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 많은 사역들을 하고 또 눈에 보이는 많은 열매도 맺었는데 정작 목사님과 사모님은 행복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부부가 이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지만 이 기쁨이 결핍되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마치 그 금요일 저녁에 저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김영희 목사님이 그러면서 많은 책들을 읽고 또 하나님께 또 간구하는 가운데 기쁨을 회복했는데 그 기쁨을 회복했던 가장 방법은 바로 선하신 하나님을 묵상함을 통하여서 이 기쁨이 회복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경험이 이 계기가 되어서 이 책을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이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했다라는 책의 챕터 2에 보시면 이 코이노니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말은 이 기쁨하고도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말인데요.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말 우리가 알고 있는 말입니다. 헬라어로 이 단순하게 우리가 1차적으로 직역을 하면 친교, 교제라는 뜻이죠. 그런 말로 해석이 되지만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친교와 교제를 넘어서 교회의 모습을 가장 잘 나타내는 성경에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쭉 읽었는데 이 교회의 모습을 봤잖아요. 초대교회의 모습을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한 단어로 정의를 하자면 바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제가 코이노니아가 이런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라고 설명해 드릴 테니까 성도님도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면서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코이노니아는 첫 번째 1차적으로 친교, 교제, 사귐입니다. 두 번째는 코이노니아는 소속되다, 참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화해하다, 일치하다, 연합되다, 하나되다. 이 네 번째는 공급하다, 또 나누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이 은혜가 넘치는 교회의 핵심이 코이노니아라는 것을, 이 교회의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 보면 이 코이노니아를 설명을 할 때 창세전의 일로부터 시작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존재하셨죠. 존재하시는데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으로 존재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완전한 하나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이지만 각각의 위격을 가지고 계신 또 완전히 독립된 이 하나님이 서로 교제하시면서 서로 연합하고 서로 하나됨을 누리셨는데 이 하나됨이 코이노니아인데 이 코이노니아가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기쁨이 너무 행복하니까 하나님의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사람과도 이 코이노니아를 누리고 싶어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기쁨이라고 하는 이 정서는요, 한없이 서로 나누고 싶고 나누면 더 커지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한 가지는 이 충만한 코이노니아의 기쁨, 이 즐거움, 이 행복을 우리와 같이 나누고 싶어 하신 것입니다. 성도님들, 여기에서 한 가지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런 완전한 즐거움을 우리에게 늘 베풀어 주시고 싶어 하시고 또 우리와 이런 교제를 누리고 싶어 하시는 선하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완전한 선하신 분이시라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해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코이노니아의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계실지도 몰라요.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우리가 잠시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으로 느껴진다니까요. 나한테 주시고자 하는 복들을 다 걷어가시는 하나님으로 여겨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담스럽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섭다고 느껴지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의무감, 책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현상들이 하나님을 오해할 때 발생하게 됩니다. 이 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 계명,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제일 큰 계명을 설명을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에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이 부분을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오해하면요, 이 계명이 부담스러워진다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면요, 아니 하나님 목숨 바쳐서 나를 사랑하라고, 이거 좀 부담스러운데 내 마음을 다해서 있는 힘껏 다해서 사랑하라고, 내가 이만큼 가지고 있는 것도 많은데 이 즐거움들 다 내려놔야 된다고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으면요. 그런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말씀으로 이런 이 첫째 가는 계명을 우리에게 하신 게 아니라 단지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고 싶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냥 사랑받고 싶으신 겁니다. 진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받고 싶으세요. 어떤 사랑? 하나님이 명령해서 내가 하는 명령이 너 나 사랑하지 않으면 안 돼, 막 이런 명령이 아니라, 비인격적인 그런 명령, 그런 억지로의 사랑이 아니라 인격적인 사랑. 그냥 너무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 생각만 해도 그냥 기쁘고, 너무 좋으면 내 가지고 있는 거 다 내어주고 싶잖아요. 그런 적 없으십니까, 성도님들? 너무 좋으면 주머니에 돈 빼고 다 내어주고 싶어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너무 좋으면 내 가지고 있는 거 다 주고 싶잖아요. 그 교제, 그 사랑을 우리하고 나누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기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의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이미 확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사랑의 이 교제를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셨고, 앞으로도 이 증명하신 하나님의 교제와 사랑은 영원할 겁니다. 그 증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와 늘 교제하고 싶어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우리가 너무 좋아서 하나님 진짜 이 첫째 가는 계명을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내 생명 바쳐서 너를 사랑하고 싶다. 그냥 조건이 없다. 그냥 좋아서, 그냥 너무 네가 사랑스러워서 너하고 이런 교제를 하고 싶다. 하나님이 이런 기쁨을 주십니다. 이 기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넘치고 구원의 감격이 넘치고, 또 이 구원의 감격은 영원히 이렇게 좋은 하나님하고 영원토록 지속된다라는 이 사실이 우리 초대교회에 임했던 그 교회 구성원들 한 명 한 명에 임했던 그 기쁨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상황과 현실을 보면 기쁠 수 없는 우리들입니다. 왜 이렇게 힘들까? 지칠까? 직장의 어려움은 왜 이렇게 부담이 될까? 교회에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고 또 내가 감당해야 될 직무들이 많은데 부담되기 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기쁨이 실제가 되어서 우리의 모든 기쁨을 앗아가는 그 모든 환경들을 다 덮고도 남아서 우리 공동체와 여러분들과 저 위에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47절에 보면 이 성도님들이, 이 초대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합니다. 찬미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찬미하셨을까? 아마 이거는 제 상상입니다. 제 상상이고 제가 묵상하면서 주신 말씀인데, 스바냐 3장 17절과 같은 말씀을 가지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미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 스바냐 3장 17절,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교제하심의 그 기쁨에 충만한 말씀이 들어가 있는 말씀인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니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성도님들, 이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 공동체와 예수 믿는 우리 공동체 교회를 사랑하시는지 확신하셨습니까? 이 기쁨이 오늘도, 이번 한 주도, 이번 5월달 한 달도 우리 평생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실 때 진짜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와 교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합시다. 코이노니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주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시면서 같이 찬양 즐겁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이 시간 하나님의 충만한 이 은혜가, 기쁨이 우리 찬양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하나님 찬양합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며 다시 한번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코이노니아의 기쁨을 주신 우리 하나님,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우리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찬양합니다. 나의 창조자, 우리에게 완전한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나의 구원자, 코이노니아의 그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예수 믿는 그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셨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삼위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서로 교제하고 연합한 기쁨이 얼마나 좋으셨습니까? 우리에게도 삼위 하나님의 이 기쁨의 교제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코이노니아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이 기쁨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교회에 흐르고 풍성히 나누어지게 흘러가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초대교회에 임했던 이 은혜의 현상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에 풍성하게 동일하게 열매 맺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초대교회에 임하셨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이 코이노니아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우리 교회에도 이 코이노니아의 은혜가 필요하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이 코이노니아 은혜가 필요하다. 내가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 공동체에도 이 코이노니아 은혜가 필요하고, 예수 믿기를 원하는 예수님을 지향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에도 이 코이노니아가 은혜가 필요하다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는 기쁨 없이 하나님 두렵고 근심하고 하나님 구석구석하게 신앙생활했었던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셔서, 성령님 은혜 더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에 코이노니아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이 기쁨을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기쁨을 누리며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과 우리 사랑하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을 하셨던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 기쁨을 충만히 나누고 흐르고 넘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럼 우리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선하신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기쁨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으로 우리가 불완전할 때마다 늘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복된 우리들 되게 주시옵소서. 이 사랑과 기쁨의 확신으로 우리가 더욱 더 예수 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하시며 더욱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는 튼튼한 교회로 성장하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